전성기라는 게 있죠. 배우나 스포츠 선수들에게는 또 나중에 살다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사람들이 그때가 내 참 전성기였어 라고 돌아보게 되어지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가 참 좋은 시절이었지, 그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기였어 라고 돌아보게 되어지는 전성기가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전성기라는 말도 좀 무의미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는 더 살고 싶은데 병에 걸렸거나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굳이 전성기 같은 거 기억하지 않아도 내일 하루 더 살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의 이 시인의 기도의 배경은 이 시편 3권의 내용이거든요. 지금 이 시편 85편이 시편이 총 몇 권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5권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꾸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말씀 배우면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누군지 모르면 설교 시간에 야곱을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야곱을 설명해야 되잖아요. 또 한참, 그죠?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나 성전이나 성막, 또 율법,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경 지식들을 좀 많이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을 읽을 때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서 구약을 배경으로 막 뭘 설명하시면 또 그 내용이 어느 정도라도 잘 모르면 또 구약에 가서 그걸 다 보고 와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에 그 동화책처럼 제가 큰 책으로 성경 배경 설명해주는 그런 좋은 책들, 그런 것들 꾸준히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은 시편 3권에 놓여져 있는데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 시대가 있었죠. 그리고 그 분열 왕국들이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시편 3권은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형편이 그렇게 됐냐, 왜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었고 그들이 왜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나라들에게 왜 망하게 됐느냐라고 했을 때 다윗 언약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후손 중에 왕을 세워서 영원히 다스리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거를 사실 받아들이기가 어렵잖아요. 이 약속을 해주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약속을 안 지키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기들 눈앞에 놓여있는 실제 이스라엘의 형편은 뭐예요? 나라가 북과 남으로 나뉘었는데 북쪽도 망하고 남쪽도 망합니다. 그리고 막 포로로 끌려가고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게 뭐예요? 다윗과 그의 아들이 이어서 준비하고 지었던 하나님 성전이잖아요. 그죠? 자랑스러워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다 파괴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 3권은 인간 왕이잖아요. 인간 왕들이 율법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율법의 말씀을 왕들이, 특히 이스라엘은 왕이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죠? 왕이 자기 자신 자체가 내가 진짜 왕이다 라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리하는 입장에서의 왕이잖아요. 그 왕들이 전반적으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이에요. 이 시편 3권 그리고 오늘 이 시편의 배경이 그렇습니다. 명확하게 짚지 않는 경우들도 있지만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많은 포로되었던 이들이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같은 데 읽어보면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죠? 그런데 어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대 제국이었던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으로 고향 땅으로 돌아왔어요. 고향 땅에 돌아와서 다시 성벽을 쌓고 성전을 세우려고 했어요.
그런데 방해가 있었고, 그래서 더 낙담이 되는 거예요. 돌아왔잖아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70년 후면 돌아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예언하셨을 때 70년 후면 돌아온다 해서 그때에 맞춰서 돌아왔어요. 성전도 짓고 성벽도 다시 지으려고 하는데 막 방해하고 기간은 길어지고, 그러니까 백성들은 낙담하는 거예요. 본문에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들의 삶을 어떻게 회복하게 하셨는지를 먼저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낙담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낭망하고 좌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전에 똑같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 어떻게 우리를 다시 살리셨는지 시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그래서 우리의 죄와 마땅히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시인이 이 시편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잘 보세요. 100년 전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왔을 때보다 우리의 형편은 어때요? 훨씬 좋아졌죠. 그죠? 대한민국 어딜 가도 불편함 없이 깨끗하게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편의점이 여기저기 있고, 맛있는 거 먹을 맛집들이 널려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그때에 비해서 나라의 형편이, 그때는 이제 막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 들어올 때는 나라가 막 기울어가지고 나라를 이제 외교권 다 박탈당하고 나라 뺏기고, 그죠? 그러던 시기였고, 선교사님들이 우리나라에 계속 머물러 계신 이후로 계속 머물렀던 선교사님들은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 살아갔던 것들과 6.25 전쟁까지 겪었던 것까지 다 경험을 하셨었죠. 근데 지금은 뭐 어때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몇 개가 우리나라에 있다 그러고, 얼마나 멋지고 화려한 예배당들이 많아요. 옛날 예배당 사진 보세요. 그 1900년대 초 막 한옥, 별로 이렇게 좋지도 않은 한옥, 거기에 바닥에 앉아가지고 남자 여자 따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렇게 앉아서 무릎 꿇고 예배하고 그랬던 시절에 비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때 뭐 피아노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어요? 찬송 부르는 일도 악기 하나 제대로 없는 그런 시절이었잖아요. 지금 얼마나 많은 그죠? 유학 갔다 와서 세계적인 신학자들도 나오고, 그때에 비하면 형편들이 많이 좋아졌죠. 그런데 한번 잘 보세요. 교세는 줄어들었죠? 우리의 이웃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신뢰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다고 교회들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사랑의 수고를 많이 감당하고 있나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의 역사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믿음이 우리를 견디게 만들어주고, 믿음이 우리를 더 용기 내게 만들어주고 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많나요?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으로 우리가 잘 견디고 이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잘 이해하고 있나요? 세상의 변화를 잘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이웃들의 삶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지금이 시인이 낭망하고 있는 처지, 돌아왔지만 성벽을 다시 짓고 성전을 지으려고 하지만 좌절스러운 상황에 있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래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면서 마음이 뜨거워졌던 그게 언제 있었습니까? 여러분, 언제 여러분이 한참 하나님 앞에 뜨거운 시절에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도 즐겁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것이 행복했던 기억이 언제입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떠나며 그러니까 이제 우리에게는 몇 가지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떠나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든가, 아니면 별일 없다, 겉으로는 사실은 속은 막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겉으로는 별일 없다 생각하면서 외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지난주 한 주는 어떠셨습니까? 시인은 솔직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형편이 참 낭망스럽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현실을 인정하고 깊이 받아들이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개혁하려는 것 혹은 다른 이들을 개혁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7절에 보면 자비를 구하고 있어요. 뭐라고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예,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앞서 있는 구절들에서 하나님의 진노도 언급하고 그것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사실도 솔직하게 구하고 있어요. 복음이 새롭게 우리를 찾아올 때, 영적인 부흥과 갱신이 일어날 때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괜찮아. 지금 내 삶 정도면 괜찮아. 이 정도면 딱히 그렇게 나쁜 거 아니야. 여전히 주일에 예배하고 있고 또 기도하고 있고 성경도 읽고 있지. 어려운 사람 보면 도와줄 줄도 알고 나도 여전히 나름 그렇게 살고 있어. 그런데 모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볼 때 부흥이 일어났던 시기에는 우리 자신이 지금 영적으로 심각하게 죽어 있다는 사실을 새롭게 눈을 떠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느헤미야나 나중에 그 본문들을 한번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구약의 성경들을 읽어보십시오. 성벽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의 형편이 너무 형편없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는 금식하며 회개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다시 쌓고 막 애쓸 때 방해하는 사람들, 야, 뭐 굳이 다시 성벽 지어서 뭐하냐? 그 불평하는 사람들, 또 이런저런 막 원성을 지르는 사람들이 가득해요. 모두가 느헤미야 같지 않습니다. 모두가 에스라 같지 않아요. 뭐 더 나을 게 뭐가 있어? 그러면서 그러는 것이죠.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죽었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사무엘의 어머니가 누구였죠? 한나의 한나. 그죠? 그러니까 사무엘 아버지에게는 부인이 또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분인나라는 여자가 있었죠. 이 분인나라는 여자는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기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이 남편이 한나를 참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날마다 아기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낳은 아이가 사무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서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수련을 하며 자라게 하죠.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한나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기를 막 기도했을 때 엘리 제사장이 뭐라 그랬어요? 이 여자가 제정신이 아닌가 보다. 술이 취해서 왔나? 막 한나가 막 가슴 아프게 막 하나님 앞에 자기 처절한 심정을 내려놓으니까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이었지만 그때 뭐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엘리와 그의 아들들, 특히 아들들이 불량자로서 못된 짓을 많이 했어요. 제사장 앞에 가져오는 음식 갖고 장난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불량한 짓을 많이 했다고요. 주변 사람들이 엘리 제사장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당신 아들들이 굉장히 지금 하나님 말씀을 어기는 나쁜 짓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엘리 제사장 어떻게 했어요? 아들들한테 잔소리 조금 하고 그렇게 호되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사장답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죠? 또 사사 역할도 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한 여자는 하나님 앞에 와서 너무 진실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상태가 안 좋은 엘리가 봤을 때는 이 여자가 뭐 하는 거야? 술 먹고 와서 기도하나? 이 여자 뭐 하는 거야? 왜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전체가 엘리 제사장처럼 상태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히려 진실되게 기도하는 사람이 이상해 보이는 시절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지금 이런 시절에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심각한 위기를 맞이했다고 눈물로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십계명 하나하나를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굳이 저렇게까지 뭘 저렇게까지 울면서 기도해야 되나? 지금이 그럴 시기인가? 강남에 가면 큰 교회들 예배당, 삐까뻔쩍한 예배당 갖춘 교회들이 여전히 있고, 여전히 이름 내면 알만한 목사님들이 책이 계속 나오고, 유튜브에 들어가면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저렇게 회개할 시기야? 근데 시인은 어쩌면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 시기에 자신들의 영적인 형편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회개하고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사님, 제가 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기도 생활도 더 튼실히 하고 싶습니다. 제가 성경을 더 읽고 바르게 알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언제요,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언제 성장해요? 언제 성숙합니까? 언제 우리의 믿음이 자라요? 내가 되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일상처럼 살아오는 것들이 그 일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갱신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변화를 그때 겪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어제 하루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한 주 무엇을 하며 지내셨어요? 큰 변화 없는 것 같은 일상에서 여러분 한 주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이웃들을 맞이하고 사셨습니까? 보이지 않던 자신의 햇빛이 쑥 들어오면, 여기 지금 먼지가 있는데 잘 안 보이는데 빛이 쑥 들어오면 먼지가 수없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크리스찬이 그 신앙의 여정 중에 어느 성에 갔을 때 그 성에서 방을 보여주잖아요. 그 율법의 방이었나요? 그 방을 보여주잖아요. 그래서 그 방을 보니까 어땠어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방을 보니까 방에 먼지가 그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우리는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일, 별 대수롭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을 실제로는 어때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비춰보면 어떤 심각한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밝히 드러내 보여줍니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시인은 그것으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의 이웃들을 돌아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이웃들의 삶이 지금 어떤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래 놓고 이제 이 시편의 후반부에 가면 샬롬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샬롬은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화평입니다. 화목이에요. 평화입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사랑과 의로움이 동시에 있습니다. 샬롬은 사랑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리 있으신, 진리를 가지신 사랑을 말하고, 성경은 항상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의와 거룩함을 동시에 이야기하고, 그것이 공존해야 샬롬이에요. 사람들 맨날 샬롬 그러면 무조건 다 용서해주고 무조건 다 괜찮다고 해주고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인은 이제 하나님 앞에 샬롬을 구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들이 뭐가 문제라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해서 지은 죄가 있다 그랬어요, 시인이.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샬롬이 임해요? 샬롬이 임하려면 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의가. 그럼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시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에 샬롬을 주실 수 있어요?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사망이에요. 죄에 합당한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없어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해야 되는데, 그러면 샬롬이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의의를 이루시면서도 옳은 판단, 판결, 심판, 진노를 내리시면서도 동시에 이스라엘을 용서하심으로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샬롬이 임합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건 화를 참으신다는 거예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는 보응한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합니까? 샬롬이 임해요. 은혜가 임하는데 벌을 면제하지는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게 구약에 이렇게 한 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시편 86편이나 미가서 7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의로우시며 거룩하신데 동시에 인자하심을 베푸시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인은 뭘 알고 있는 거죠? 시인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거예요. 어떤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걸 시인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회개를 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도 동시에 시인은 또 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동시에 아는 거예요. 동시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성경, 신약 성경이에요. 뒷부분에 골로새서, 빌립보서랑 데살로니가 전후서 사이에 있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예, 누가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시인의 바람에 대한 대답을 골로새서 1장 20절이 간략하게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기서 그가 그리스도잖아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화평을 이루어요. 어떻게 해요? 만물,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죠? 땅에 있는 것들이나 모두 다. 왜? 로마서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아담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므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만 죄로 인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죄 아래 신음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첫 아담의 실패. 그런데 예수님을 뭐라고 말해요? 둘째 아담이라고 말해요. 왜요? 첫째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고 모두가 죄 아래 타락한 상태가 된 것처럼 둘째 대표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는 자들은 누구나 또 어때요? 구원을 얻는 거예요. 첫째 아담이 대표로 인류를 죄 아래 두게 했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를 구원하는 구원자가 되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성취되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함이 없는, 의로움이 없는 사랑은 뭐예요? 그냥 감상적인 거예요. 로맨틱한 감상이라고요. 그리고 은혜가 없는, 인자하심이 나타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의와 거룩함은 뭐예요?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돼요. 바리새주의가 뭔데요? 바리새 사람들은 맨날 예수님이 누구를 용서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러면 맨날 뭐래요? 안 돼요, 안 돼요, 맨날 안 돼요. 안식일에는 사람을 고쳐주면 안 됩니다. 저 더러운 여인을 용서해주면 안 됩니다. 당신이 뭔데 용서해줍니까? 맨날 예수님이 하는 일마다 반대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뭔데요? 율법을 613가지 말씀으로 잘 정리해서 뭐가 되고 뭐가 안 되고에 되게 민감한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만 하면 말씀으로 뭐가 안 된다고 자꾸 지적만 하는 거죠. 근데 그것으로는 샬롬이 있을 수 없어요. 왜? 의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과 동시에 인자하심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그게 뭐예요? 만물이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죠. 샬롬을 누리게 되죠. 근데 우리는 자꾸 한쪽으로 기울어요. 맨날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자기가 뭔 짓을 저질렀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권면해주고 지적하면 사랑이 없어. 다른 교회로 가버릴 거야. 이런다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어요. 다툼이 있었는데 목사님이나 사모님이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교회를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나 사모가 교회 안에서 목사의 아내와 목사가 어떤 분쟁이 일어났을 때 중간자 역할을 잘 하는 게 아니라 한쪽 편 들어주는 게 그들의 역할인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편 안 들어줬다고 서운해서 교회를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새로 옮긴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또 옮겨요. 왜? 교회의 권면과 역할과 일에 대해서 늘 그렇게 인식하는 거잖아요. 내 편을 들어줘. 왜?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내 편 들어주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자 이렇게 일이 이렇게 돼서 이제 형제가 수찬 정지가 됐어요. 성찬 참여를 못하게 됐어. 그래서 질의를 받았어. 근데 막 안 됩니다. 회의에 참여 안 됩니다. 수찬 정지를 막 6개월 해버려야 됩니다. 1년 해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권징의 목적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형제자매들에게 권징을 내려요? 교회를 말씀으로 잘 지키고 순결하게 지키고 또 이 사람이 회개하고 복음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게 목적이지, 누구를 막 벌을 막 세게 때리는 게 우리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기간 동안 자신이 왜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가,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지, 목사님 이 사람을 아예 막 출교를 시켜버려야 됩니다, 막 제명을 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 아닌데 그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둘 쪽의 하나로 가기가 참 쉬워요. 거룩함 없는 감상적인 사랑을 자꾸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사랑 없고 인자함이 없는 막 처벌, 막 율법, 법대로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이 무슨 법치국가라는 건요, 법대로 하자, 그러니까 모든 일을 법대로 하자는 게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법의 정신은 최소한을 정해서 그것을 잘 지킴으로써 사회가 건강하기를 바라는 거지, 뭐 몇 년형 때리고 막 감옥에 보내고 이게 법치국가가 아니에요. 그건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모든 걸 법으로 해결하려는 게 법치국가는 아닌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인은 오늘 자신들의 삶의 형편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죄 때문에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상당 부분 많은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우리의 판단,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들을 쫓기 때문에 생겨나는 일인 경우들이 많아요. 그것도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와 교회는 그것을 잘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자기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큰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별것 아닌 거라고 생각하고 자꾸 지나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스펄전 목사님 얘기 많이 해드렸잖아요. 새벽에 일어나 성경을 읽었는데 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장면을 읽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아내분이 오셔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고.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는 장면을 내가 읽는데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이 없고 내 마음에 아무런 은혜가 없어서 그런 나의 상태 때문에 이렇게 울었다. 그러면 여러분 또 뭐라고 생각하시겠어요? 믿음이 좋고 역사에서 손꼽힐 만한 설교자니까 그런 거지. 나는 안 그래도 돼. 여러분 오늘 저녁에 복음서의 특정 부분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부분을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샬롬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지 잘 돌아보십시오. 그게 없다면 우리의 영혼은 메마른 거예요. 그런 메마른 우리들이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건강한 교회로,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는 이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어떻게 게임이나 영화나 드라마나 친구들이 주는 기쁨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일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영적 감각과 기쁨을 많이 잃어버렸을지 모릅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그저 의로움으로 벌하지 않으시고 의로움으로 벌하시면서도 동시에 인자하심으로 구원하시는 일, 그게 어디에 나타납니까? 아까 우리가 골로새서 1장 20절 읽은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물은 거예요. 어떻게 죄인인 우리들을 멸망시키지 않으면서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근데 죄인인 우리와 어떻게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멸망당하시는 일,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일은 대신 당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아버지께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죄 많은 죄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어 놓으신 의,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율법에 하나도 어기지 않으시고 다 온전히 지키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을 이제 채우리의 것으로 보아주시는 거예요. 왜? 채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말입니다. 그래서 의로우시면서도 그런 진노로 멸망시켜야 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영원히 함께 계실 수 있는 겁니다. 시인은 그걸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셔서 우리가 죄인이라면 멸망시키셔야 하지만 또한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그 의와 인자를 동시에 성취하시면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니 그 은혜를 시인이 이전의 역사를 기억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도 그 일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시다. 목에 핏대를 세우고 눈에 핏줄을 세우면서 불의한 일에 대해서 계엄령이 계몽령이었다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는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의 상태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가질 수 있고 명예를 가질 수 있고 권력만 가질 수 있다면 사실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은 필요 없다는 듯이 그 앙다구니를 무는 것이 우리의 복음이 아니에요. 우리도 잘못 배우면
바리새인처럼 될 수 있고 정죄하는, 또 잘못 배우면 의가 없는 감상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며 교회를 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이 되지 않도록 복음을 바르게 알며 예수께로 나아가,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간다는 건 뭐예요? 우리의 죄를 잘 처리하시면서도 의로운 방식으로 동시에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은혜를 누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친구가 조금만 뭐 잘못해도 야 절교야 이렇게 되는 인간들인데, 하나님 앞에서의 영원한 반역죄를 지은 우리들을 자기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해결하시고 인자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은 없어요. 세상 어디에도.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그 어떤 친한 친구도 의로움의 문제를 놓치지 않으면서도, 옳은 판단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사랑해주는 그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우리 뭐라 그래요?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라고. 왜? 의로움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인자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이 우리 구주 한 분밖에 없으시고, 그 구주 안에 형제 자매됨을, 한 신앙을 고백하는 은혜가 이 교회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며 언제든지 주님께로 가서 주님이 주시는 샬롬, 그 화평을 누리며 세상에서 여전히 그 화평을 모르고 누군가를 정죄하거나 감상적인 사랑만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여기 진짜 사랑이 있다고, 여기 진짜 의로우며 영원히 함께 하시는 사랑이 있다고, 그 사랑을 소개하고 이야기하고 기쁘게 설명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